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새로운 청지기가 임명되었고 또 지난주에는 또 수고하신 분들을 또 치하하고 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도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향하여 우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밝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해를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희망과 소망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환난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힘든 사명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을 했는데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도 확신이 없이 일을 합니다. 결단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크게 후회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살기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여러분을 창조적이고 새로운 삶으로 비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과 기쁨,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품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2020년도 마지막에는 기쁨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근심을 돌파해 나가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악한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악한 두려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런 적이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체했으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려움이란 뜻의 히브리어의 말은 이리아입니다. 또 헬라어의 단어는 포보스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두려움인가? 사악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연한 공포를 줍니다.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마귀가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을 덮친 이 풍랑은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귀신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땅 거라사 지역에 배를 타고 오심을 알고 그 귀신들은 큰 풍랑을 일으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해치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광풍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자연물을 향해서 잠잠하라, 자연물을 향해서 고요하라, 자연물을 향해서 혼을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향해서 꾸짖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물을 향해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연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악한 생각을 주고 그리고 낭망하게 하는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그 두려움을 주고 그 풍랑을 일으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별것 아닌 일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풍랑이 부는 거는요,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요,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요,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공격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마음속의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두려움은요, 사악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일으키는 이 사악한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서고 돌파해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찾아오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마귀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악한 두려움, 사악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면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은 곧 잠재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사악한 두려움,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대적하시니까,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마귀가 일으킨 그 풍랑은 곧 잠잠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고 대적하시니까 곧 그 배 안은 평안해졌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공포가 무엇으로 바뀌어지게 됐는가?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곧 경건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악한 두려움을 주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두려움이 몰아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과 경건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을 맞이했을 때 체험했던 그 두려움과 지금 41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풍랑을 잠재우신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왔던 두려움은 마귀가 일으키는 사악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두려움과 반대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피하고 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악한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린 반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의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악한 두려움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릴 때 인생의 풍랑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잠잠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원망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남을 탓하게 되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은 죄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또 다른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하는 이제 그런 죄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님이 졌다.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에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호르마, 파멸. 두려움이 원망을 낳았고 이 두려움이 남을 탓하게 만들었고 이 두려움이 불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파멸, 호르마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불평도 잘합니다. 원망하는 말도 잘합니다. 남 탓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고 평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이에요.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언어 속에서 부정적인 말, 남 탓하는 말, 두려움의 말, 부정적인 그런 말, 원망의 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 입을 닫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심령이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둠의 말,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풍랑국도 곧 잠잠하게 되리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리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거센 풍랑도 곧 잠잠해질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 자신의 어려움과 죽을 위험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작은 일에 쉽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세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궁핍한가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삶만 반복되나요? 라고 하면서 왜 불평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왜 여러분은 말로 소위 말하는 은혜를 까먹고 계십니까? 왜 말로 이렇게 축복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왜 다 파괴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지레 겁만 먹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어느 때 드러나느냐?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어디서 드러났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땠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하며 살다가 또 막상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쉽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심령이에요. 시련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욥과 같은 시련이 다가와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이는 바다 위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풍랑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면 먼저 여러분 입을 닫으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두려움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와 원망 그 소리를 닫고 겸손하게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거센 마음의 풍랑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을 열지 않고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죽일 듯 여러분을 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나 온라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어땠습니까?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 항상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으세요. 부정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친 파도는 곧 잠잠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영원히 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잠잠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마음의 풍랑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 찾아온 풍랑은 어떻게 되었죠? 곧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말합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만이 생길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시련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곧 잠잠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말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깐이다. 내가 받는 환난은 뭐다?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 환난의 짐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잠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나를 사로잡고 있고 이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과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당하는 환난 이건 뭐 어떤 거라고요?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한번 재보십시오. 무엇이 더 큰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시간을 재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어느 게 더 큰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잠시 잠깐 스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땅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위에서 바라보면 땅에서는 크게 보였던 산들이 매우 작은 산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주로도 나가보면 우주에서 보면 그 큰 산도 그 에베레스트 산도 세상에서 가장 큰 높은 산도 손에 잡힐 만큼 작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 문제는요, 잠시 잠깐 스쳐갈 문제고요, 별것 아닌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정말로 나에게 크고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의 언어를 살펴보면 무기와 물질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영광의 무게라고 말을 할 때 강력한 밀도를 가진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무게가 구름같이 임하여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질 만큼 서서 선하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무게가 무엇을 눌렀는가?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의 무게가 무엇을 눌렀는가? 폭풍을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영성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다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쓰러지고 그들은 압도당했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을 분석해 보니까 평안함과 따뜻함과 안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면 여러분은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온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또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마음속의 고통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시편 121편 그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잠해지게 될 것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마세요.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문제는 곧 잠잠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